여호수아 11장 22절 오늘 성경 두 군데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자,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으십시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415쪽이죠. 1절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은 진행령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나침판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믿음의 길은 하나인데 때로 원치 않게 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엇갈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선택에서 실패하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결국 남겨놓은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하여 간 길이라 하더라도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방치, 버려두시거나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긴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는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주권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주권이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더 이상 종처럼 나그네 외인 이방인같이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삐뚤어진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얼레고 달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겨놓은 아스돗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왜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힘 있는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우리가 잘 한 본문이죠. 지금 3시간에 걸쳐서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는 거울이 되고 역사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에 축복의 약속들을 잘 붙잡아야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약속의 땅,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토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다면 가나안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법도를 따라 행하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 너희들이 자손 만대에까지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땅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상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곳이 가나안이든 지금의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우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 너희 속에 사탄의 일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멸해야 할 그 땅에서 치러야 할 세상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이미 다 예측하고 계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영육간의 만가지 축복들을 빼앗고 도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남겨놓은 가사나 가드, 아소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의 성읍들입니다. 블레셋인들은요,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함의 계통, 가슬루힘의 자손들입니다. 이주자, 외국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는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본문에 등장합니다만 다곤신, 닷산,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곤의 신을 섬겼고 거기다가 바알세붑을 우상으로 섬겼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블레셋은 철기가 발달이 되었어요. 철기. 그러니 주변 약소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는 블레셋 앞에서는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자체가 주변 약소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너진 거인 골리앗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의 장수로 등장합니다. 삼손을 꼬였는 유혹의 신 들릴라 역시도 블레셋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인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필시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물. 블레셋은 세상의 속물적인 근성과 정신이 그 블레셋 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블레셋 땅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사무엘상 우리 4장 1절과 3절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 본문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여전히 힘의 싸움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4,000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전쟁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만약 불경건하게 들어가는 나라는 제사장마저도 죽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공경하지 못하고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수단이 된 셈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어떤 신앙의 형태나 내가 가진 은하 공력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면 혹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없는 이스라엘 마치 목표물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분으로부터 봉사나 헌신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땅에 들어가거든 그 나라를 구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위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 오류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 이전에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도리어 우리가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사무엘상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완전히 참패를 당한 기대에 완전히 빗나가고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5장 1절 2절 블레셋이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도세 가지고 와서는 풍요의 신 타산의 신 다곤 곁에 둡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벤에셀의 지명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을 돕던 에벤에셀에서 언약궤가 뺏기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대와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 신에게 짓밟힌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블레셋의 승리가 마치 죄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에벤에셀의 은혜마저도 있게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는 무서운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겨놓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힘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 1장 11절에 이들은 넘치는 힘을 갖고 넘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겼던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남기지 말라 하셨을까? 왜 그 땅을 진멸하라 하셨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땅이었다니까요. 사람들로 통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스돗은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아스돗. 나의 아스돗은 어디인가?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두 번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상 3절 4절, 사무엘상 5장 3절 4절. 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어떻게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이 사건 후로 이제 4절 이후에 본문이 등장하죠.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바른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가 퍼집니까? 독종 재앙이 퍼집니다. 독종 재앙. 이걸 본 블레셋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여러분, 가드는 진멸해야 될 땅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도 이들이 블레셋 땅을,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 옮겼더라면, 결국은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긴 하죠. 하는데 아스돗에서 고작 간 곳이 어디냐? 언약궤를 옮긴 곳이 블레셋 땅 안에 있는 가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깎여요. 영원히. 지금 가사와 가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혹의 신 들릴라에 의해서 삼손이요, 2눈이 뽑힙니다.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가드에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있다는 걸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결국은 진멸하지 못한 가드,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긴 하죠. 그러나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난 고통은요, 승리만큼이나 컸습니다. 여러분, 단면만 보시면 안 돼요. 승리가 있는 만큼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고통당한 게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아스돗입니다. 자, 아스돗에서의 독종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종 재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긴 싸움이라 생각하고서는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 옆에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이튿날 와서 보니까 목도 잘리고 팔도 다 잘리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독종 재앙이 막,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십니다.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그분의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의 영광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영광으로 연결된 관계란 말이에요. 영광으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더해지는 것처럼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에 욕이 돌아오고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뿐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실수가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이 주권의 문제에서요. 이들이 실패했어요. 다 가졌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충분히 주인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이 짓밟힌 실수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만난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자식의 실수를 만회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뜨겁고 간절합니까? 자식이 아프고 괴로울 때, 힘들어할 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다 뜨겁고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뜨겁게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통의 짐들을 벗어내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세대 앞에 우리에겐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믿음이 고통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고통을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에 붙들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자, 6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6장 3절. 자, 1절 소제목이 언약궤가 돌아오다 그랬죠.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그냥 궤를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는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를 풀어 시작점의 원점에 뜻 이걸 의미를 다시 풀어내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오늘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이 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희가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엇갈린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진행력이에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서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눅들어 멈추어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든 어떤 장소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정에서 사정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들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에벤에셀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승리보다는 이 패전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모범승리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냥 놀고 책을 덮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유급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이 한 해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너무 변화무쌍해요. 아무도 지금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100% 우리가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어려운 길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항상 멀리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옆에 두셔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옆에 항상 길을 두시다. 우리 길 갈아타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갈아타서 올곧은 믿음으로 한 길 가다가도 엇갈린 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은 멈추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엄몰당하고 쓰러지고 세상으로부터 병듦을 당하고 파도가 엄몰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의 지식이나 허망한 종교가 우리 안에 있고 귀신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에서 멈췄으면 안 돼요. 지금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육신적인 싸움?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에 매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지금 뭡니까? 세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습관적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언약궤만 앞세우고 갑니다. 열심 봉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내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없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돌이킴이나 변화가 더디냐?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돌이켜지지도 않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돌이켜지질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의 문제냐?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람되지만 대부분 이 한 모퉁이의 작은 교회 작은 목사지만 회개만이 한국 교회의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십니다. 오늘 이 언약궤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언약궤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첫 복종시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오늘 이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내가 궤를 옮기려거든 복음 앞에 서라. 그리스도의 앞에 서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병을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왜 이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가 왜 고통당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368장입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안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옛 야곱의 전사와 시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주옵소서. 주 예수가 나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길 바랍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권원사를 나에게 구워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보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고 언약궤 그거 앞 세우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리스도의 앞에 서라. 내 말 앞에, 내 얼굴 앞에, 나의 주권 앞에 너희가 서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약속에 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고 누리길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흩어진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의 교회에 함께 등록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우리 안재상 누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